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요거를 그냥 대충 설명했는데요.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절이 왜 어렵냐 하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안 해요? 죄 다 짓잖아요. 그리고 죄 짓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3단 논법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런데 나는 죄를 짓는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런 구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는 거가 요한 1서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는다는 말씀이 또 3번 나와요. 같은 요한 1서에.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라는 것, 해석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요 전부 다 뭐냐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과거형이나 뭐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이란 게 뭐가 어때서요? 이렇게 말할 텐데, 그건 이제 헬라어의 독특한 겁니다. 헬라어,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의 독특한 게 뭐냐면은 현재형은요, 그 현재 진행형을 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요거와 반대되는 거 이제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단회적 동작을 나타낼 때 부정과거형을 사용해요. 하여튼 지금 헬라어 문법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현재형은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 1서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적에 다 현재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데, 왜 틀리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양상이라고 그럽니다. 동사에는 뭐 하다 보니까 다 나오네요. 약간 뭐 들으세요. 헬라어 동사에는 시제라는 것과 양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의 tense, 시제는 6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완료, 과거 완료, 미완료 과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상은 뭐냐면은 계속적인 동작이냐 아니면 단회적 동작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형을 사용했을 적에는 계속적 동작을 나타내고 부정과거형을 썼을 적에는 단회적 동작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형을 사용했으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구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딱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틀려요. 여기서 맞는 것 같지만은 그게 왜냐하면은 원래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을 사용하면은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요. 요한 문헌에서는 그것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한테 잘 믿으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꾸준히 잘 섬기라 그런 뜻이겠죠. 중간에 배신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뭘 써야 돼요? 현재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현재형 썼다, 이 부정과거 썼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일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안 믿다가 이제 딱 나를 믿는 거로 바뀌는 순간이니까 부정과거형을 써야겠죠. 단회적 동작이니까. 근데 그럴 때 현재형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요한복음 보면요. 이 양상이라는 문법을 무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현재형을 썼다고 해서 계속적 동작이 아니고요. 부정과거형을 썼다고 해가지고서는 단회적 동작이 아니에요. 그냥 양상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사람이 썼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양상의 개념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할 때에 항상 현재형을 썼다고 해가지고서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뭔데요, 교수님? 이렇게 결론 내려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의 예를 들면은요. 명령을 내릴 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명령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평서문을 사용하기도 해요. 명령문이 뭐예요? 뭐뭐 해라 뭐 이런 거고 평서문은 뭐뭐 한다 이렇게 다자로 끝나는 거죠. 예, 평서문 직설법이라고도 그러는데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명령도 있어요. 너희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명령도 있는데 평서문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박았느니라 이건 뭐예요? 그냥 평서문이죠. 못 박아라가 아니죠. 근데 그 정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음란함을 말합니다.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탐욕을 말해요. 음란한 마음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그거 못 박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그 두 가지 버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평서문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제 대민 지원 봉사를 나갑니다. 봉사를 나가는데 부대장님이 이제 나가는 그 군인들을 그 연병장에다가 모아놓고 이렇게 훈화를 해요. 그 민폐 끼치지 말아라. 민간인들한테 가가지고서는 뭐 술 사달라, 담배 사달라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무슨 부대 용사들은 절대로 민간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않습니다라는 거는 명령형이에요, 평서문이에요. 그냥 평서문이죠. 않습니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절대로 폐 끼치지 마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죠. 만약에 폐 끼쳤다는 보고가 내 귀에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보시면은 그냥 평서문을 쓰는데 강력한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뭐냐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은 가장 적당합니다. 4장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요거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전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냥 읽을게요. 저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 말을 듣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교, 전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공교로운 잘 다듬어진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야. 담담하게 전하면 됩니다. 별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말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거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자,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B가 있어요. 그럼 B가 지금 A의 진부분 집합이죠. B가 A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B가 바깥에 있고 A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A가 B의 진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것이 다른 것 안에 거한다고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틈새가 있거든요. 근데 B가 A 안에 거하고 A가 B 안에 거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가 성립이 되려면 뭡니까? A와 B가 같아야 되죠. 그럴 경우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꽉 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만 하면 내 존재 중에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만 말하면은 그것은 나의 존재의 외부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은요, 나의 전 존재가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예외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거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괴상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렵고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나도 두렵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는데요. 너 왜 두려워했어? 그러면서 또 형벌을 주신대요.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상해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거가 정확히 해석하면은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것인데요. 요거가 이제 성경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서. 근데 거기 보면 뭐냐면은 for 왜냐하면은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그래서 has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연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와 연관이 있어요? punishment. 그 형벌과 왜냐하면은 두려움은 형벌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를 제대로 연관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냥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 하면은 우리 죽음 이후에 또 죽기 전이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것, 지옥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언젠가는 벌 받을 거야라는 두려움, 이런 것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입니다. 여기부터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이 부분 전체를 번역하면 두려움은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밖으로 던져버린다. 왜냐하면은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는 환난을 앞두고 성도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어쩔 수 없이 두렵죠. 예,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공포,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는 성도들과는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 2서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쳐 1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지내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로 보면 go beyond it입니다. goes beyond it. 그래서 goes beyond라는 건 뭐예요? 어떤 선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 선까지. 자, 해설을 제가 자세히 해놨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교훈에 미치지 못해도 문제이지만, 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도 문제이지만은 그 교훈에 나름대로의 생각을 덧붙여서 지나치게 나가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 버린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요소들을 덧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부류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을 모두 책망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자기들의 영지주의적인 지식에 입각해가지고서는 왜곡시킨 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나오잖아요. 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대조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가지고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하면서 그 법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애써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게 답인데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고서는 나머지는 잘라내 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인가요? 성경 아니에요. 욥기는요? 아니에요. 사무엘상하는요? 아니에요. 성경이 뭔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것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하면서 잘라내 버렸어요. 지들 맘대로. 나쁜 놈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들이 뭘 만들었어요. 성경에 있는 율법 비스무리하게 뭐 만들어가지고서는 그걸 막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지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시비할 필요 없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감히 지들이 만들어내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덧붙여놨어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떡 먹기 전에, 그러니까 빵 뜯어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손 씻는 거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씻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씻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떡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도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성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그래서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서 감시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딱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왜 떡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전통이지.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나오거든. 요 바리새인들이 덧붙인 이것이구나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땠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간에 잘라내 버렸어요. 요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거꾸로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서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서는 그걸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두 가지 다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서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기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막 잘라내버리고 덧붙이고 이런 나쁜 놈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을 믿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천국 못 가요.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교리를 알고 그 교리를 받아들일 때만 천국 가는 거지, 이단을 받아들이면 천국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하고는 말을 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신천지입니다 이러거든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악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이 될까 이렇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과 더불어 있으면은 그들의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과 더불어 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할 때 그 재앙을 함께 당하게 돼요. 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라는 게 어디냐면은 그 악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이 그 악인을 비판할 때 나도 그와 같은 그룹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같이 욕을 먹게 돼요. 괜히 옆에 있다가 같이 욕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요, 대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착취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악인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모를 꼬시겠죠. 어떤 이익을 준다고. 그래도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니까요. 그 이단과의 관계는 빨리 끊어야 됩니다. 미적미적하지 마세요. 자, 요한 3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 첫 번째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평신도들과 이 교육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육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냐면은 평신도들에게 전해지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 평신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린 것이 뭐냐면 파이프예요. 지금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근데 파이프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교육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 도구가 위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 자신은 축복을 받아서 살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수고에 동참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자체로서 이렇게 우리가 종착역이 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아의 죽음이 절실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죽도록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못 박혔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잘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하는 이런 역할인데,
내가 자아가 살아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쓰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